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지만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지자 정도로 받는다면 등한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안 해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인의 말이면 이거 놓치면 큰일인데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의 자세가. 우리 대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 로마에서 해방시킬 정도, 그리고 자기 왕 되어서 택한 백성으로서 저들을 쳐부시고 강대한 나라를 세울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게, 영적인 생각은 강도였고 육신적인 생각,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게 이 세상 일에 결부를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근데 만일 교과서라면, 이 교과서가 뭐예요? 인간의 족보, 인간의 생명, 목숨줄이라면 쉽게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가 70 내지 80년 사는 생명을 먹고 살려고 그 노력하고 가서 굽실굽실하고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는데 몇 년 살아? 7, 80년. 그걸 위해서도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일에 대해서는 뒷전이라 관심이 없어. 그게 과연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살아났다는 말만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근데 아까 베드로랑 갔다 왔잖아요.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사대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바를,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어디에? 마음에 혼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더디 믿어. 여러분 믿게 믿는데 더디 믿어. 신중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여기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자세히. 어떻게 설명했다? 그냥 대충 설명한 게 아니라 자세히 설명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그냥 대충 설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자세히 설명해야죠, 자세히. 모순이 없게. 삼일체라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들이 아버지 되고. 그래서 제가 단언 드립니다. 앞으로 20년 후면요, 20년 후면 기독교가 완전히 축소될 겁니다. 왜냐? 누룩이 먼저 들어왔어요.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죠.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죠. 종교 개혁자들이. 마르틴 루터도 있고 칼뱅도 있고 요한 웨슬러도 있고 수많은 기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삼위일체를 건드렸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건든 사람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용납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통이라고. 그 다음에 성경이 교과서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교과서고 족보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인류 역사상 삼위일체를 부정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성경이 사람의 교과서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림자고 그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행위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면,
내면, 인간의 내면, 인간의 악함, 예? 인간의 고난,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삽니까? 70년 내지 80년 살면서 웃고 사는 날이 얼마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웃고 산 날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 동안. 네? 2000년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그쵸?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 그 역사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역사라, 인간의 본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깊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근본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는 뭐냐면 인간의 본연의 내면을,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인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내면, 인간의 삶, 세상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희망 있습니까? 희망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끊임없이 보냈어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지금 이 순간 저도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뉘우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여러분. 홍익인간. 알겠습니까? 홍익인간은 뭡니까? 홍익인간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의, 그죠? 신조가 뭡니까? 우리 조상의 신조가, 우리 조선 당군 환웅의 신조가 뭡니까?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인간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남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남을 이롭게 하라. 자, 왜 이 민족, 이 한반도 민족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야 되냐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르박삭의 새 이름이 한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르박삭, 셈의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삭. 누구 거요? 셈의 것이 아니야. 첫 태어난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준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아르박삭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나는 단어 공부를 하면서, 족보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곰 할머니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아르박삭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르박삭의 새 이름이 환웅이라 그런 뜻이에요. 환웅. 빛이잖아요, 빛.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해버렸잖아요. 심판해버렸고 8식구 살았잖아요. 그죠?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삭이 태어납니다.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삭이 태어나요. 홍수 이후에 신할 땅 가기 전에 몇 달에? 13살에서 15살, 20살 안팎에 연대를 공부를 해보면요. 고조선이 BC 2233년에 개국을 해요. 그쵸? 우리 조상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르박삭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르박삭의 뜻이 영역이에요. 영역. 어떤 영역? 그 다음에 뭐냐면 뜻이 요새. 그리고 아르박삭의 아들 텔라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송이에요, 파송. 무기 있잖아요, 무기. 쏘다. 무기. 혼잡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대로, 그죠? 홍수 이후에 바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곳이 어디냐? 어디까지 가봐야 될까요? 온 세상에 물로 심판 다 받아버렸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을, 영역을 정해줬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간 곳이 해 뜨는 곳. 조선. 그러니까 이 조선이란 자체가 아침조잖아요, 아침조. 에? 아침이 밝은 나라. 목적지가. 그게 영역이다. 거기가 영역이다. 그리고 거기가 요새다. 거기가 요새다. 내 이름은 아르박상. 너의 새 이름은 뭐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잖아요. 새 이름 줬잖아요. 아르박삭의 이름이 성경에는 물론 그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내가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볼 때 그런 과정이 딱 나와 있다는 거죠. 갔고 먼저 갔죠? 남자들만 갔잖아요. 남자들만. 가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언제까지? 아침이 떠오르는, 아침에 빛이 떠오르는 곳으로 가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어? 아라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가도 해가 뜬 데 보니까 산이야. 새 뜨는 데로 보면 끝이 없어. 저기 산이니까 또 가야지. 8,000km. 계산해 보니까 약 8,000km 나와요. 여러분 이제 8,000km를 걸어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밀림을.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있을까요? 가서 보니까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딱 나온 거야. 아침에 해 뜨는 데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것이 한반도. 그래서 내가 낫이라고 얘기했잖아. 낫. 계시록에 보면 낫으로. 이게 딱 낫이에요. 낫. 그죠? 우리 한반도를 보면 저기 아라사이 터키잖아요. 터키가 뭡니까?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터키를 그러잖아요. 튀르키예. 거기서부터 몽골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몽골이 우리 후손들인 거예요. 우리 후손들. 트리키예 땅까지. 남모양으로 된대. 중국은 우리하고 민족이 달라요. 중국은. 왜? 몽고 반점이 없어. 그 열반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몽고 반점. 그게 통로. 이 나처럼 이 통로. 맨 먼저 지시를 받고 간 곳이 조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조선. 아침이 떠오르는 곳. 해가 떠오르는 곳. 여기가 영역이야, 영역. 그리고 요새야, 요새. 요새는 뭐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란 얘기죠. 이름의 뜻이 그렇다 이 말이야. 아르박삭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 안전한 땅 보존하려고, 그 민족을 보존하려고. 우리 지도 한번 봐봐요. 지도 봐봐요. 우리 지도 한번 봐봐요. 이 한반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몽골에서 한반도 딱 내려오면 적은 민족으로도 딱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방어할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식량 많이 나온 곳이 어디예요? 호남평야죠. 호남평야. 전쟁을 하려면 혹시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하려면 후방에서 쌀 갖고 올라가야지. 그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적이 딱 오면 여름에 오면 겨울 될 때까지 딱 움츠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겨울 될 때까지. 그래 안 그래요? 겨울 될 때까지 움츠리고 있다가 겨울 되면 쟤들이 못 견디잖아. 그러면 절대로 저걸 정복을 못 하는 거야. 응? 전부 산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겨울에 치어들어오면 언제 기다리면 돼요? 겨울에만 저기 치어들어오면. 여름 될 때까지 그냥 움츠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산 딱 골목 지키면서, 산세 지키면서. 요새 아니에요, 이게. 만일 이 땅이 평야였으면 어떨까요? 평야. 진멸돼 버렸지. 적은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는 요새. 그 영역을 정해준 것이 이 한반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뭐야?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한번 봐봐요. 강들, 물줄기, 저 중국 땅에서 내리는 물줄기, 베트남 뭐 저런 동남아의 물줄기 그냥 중국에서 막아버리면 어찌 돼요? 밑에 물,
물줄기 싹 막혀버려. 근데 한반도는 모든 4대 강이 다 따로따로 흘러. 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이 민족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치어들어와도. 이게 요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자, 남자들이 가다 보니까 여자가 없잖아. 아르박삭시 군대를 이끌고 이 한반도까지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에? 만일 아라라산에서 그 이제 처음에 갈 때는 그랬겠죠. 금방 돌아올 줄로 생각했겠죠. 그러면 갈 때 가면서 길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통로를. 가야 되니까 하나님 가라니까 가면서 표시를 하겠죠. 선앙당. 맞아요, 안 맞아요? 선앙당 줄 걸어 놓고 왜 돌아와야 되니까 저기 아라라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정탐하고 발견되면 가야 되는데 가도 끝이 없네. 근다고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길을 내면서 돌무대기 쌓으면서 가. 에? 돌무대기 나무 선앙당 만들어. 선앙당 왜? 그게 우리가 돌아갈 길이니까 표시를 오고 간다 이 말이야. 짐승도 표시를 오고 가잖아요. 아 근데 가도 끝이 없네. 8,000km 지금 생각 거리를 그냥 직선으로 8,000km 걸어서 가면은 한 3년 걸린다 그래요. 3년 거기서 걸어서 그 뭐냐 막 길 만들어 가면서 또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또 쉬어야지. 에? 추우니까 일단 동면을 해야 되잖아요. 짐승들 잡아서 먹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바다가 나온 거야. 거기 한반도.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끝까지 왔어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영역이 된 거야 이게 한반도야. 딱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땅이 어디까지냐면 지금 저 요동성, 그러니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저 요동성까지 러시아 국경지대까지 다 한반도 땅이야 원래. 그래서 가들 그 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남북 통일되고 그 땅까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우리 고조선 땅이 바로 이 한반도 땅이야. 우리 민족의 땅이야. 그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 간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이제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이제 대한민국을 건드릴 나라가 없다. 왜? 이 영원한 복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함께 했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작년부터. 30년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시작됐다. 역사가. 그동안 몇천 년 동안 BC 223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까지 수많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한민족은 이게 북한 민족들도 봐요. 북한도 봐요.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정신력. 몇십 년 동안 그 핵무기 하나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남한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북한이. 그래야 안 그래요? 핵무기 딱 가운데 잡고 중국과 러시아가 꼼짝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동맹이니 뭐니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됐다. 우리나라 이 땅을 하나가 될 때가 곧 온다. 20년 안에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제1의 국가가 됩니다. 이 한반도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북한이 통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중국이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망하고 있는 거 뭐야?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남자감들이 별로 없다잖아요. 얼마나 전쟁이 나가 죽었는지. 그럼 뭐예요? 러시아가 세계 2위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세계 2위. 2위 강대국이 일주일이면 저 나라 뺏어불겠다고 하더니 4년이 넘도록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러면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줄어들겠죠? 힘쓸까요? 못 쓸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가 당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가 편지를 한 거예요. 15년 동안 잠잠히 있으라 그랬어요. 15년 동안. 15년 동안. 왜? 너희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이 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느냐. 쟤들이 불과 250년밖에 안 되잖아요. 나라 만들어진 지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이게 한반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한반도를 강하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한반도를 강하게 하라고 미국 만들어줬더니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남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얼마나 몇십 년 동안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핍박을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약하게 만든 거예요. 늙은 호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쟤들이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미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한국과 손잡고 한국을 앞세우라 했어. 앞세우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을 앞세워서 니는 가만히 있고. 원래 트럼프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뭘 잘못한 거냐면 남북을 통일을 시키고 그 일하라고 세워놓은 거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남북을 하나로 만들고 남북을 평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저기 아라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응? 지금 섬 만들어 놨잖아요, 섬. 이걸 해결하라고 트럼프 세웠어요. 트럼프가 1기 때 뭘 잘했냐면요. 한국을 엄청 강하게 만들었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었죠. 탄도 중량 풀었죠. 1기 때. 1기 때. 어느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한 일이 없었어요. 응? 그가 1기 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에 이 나라가 지금 그 덕분에 그동안 엄청 강해진 거예요. 몇 년 만에. 그거 지금 만일에 그때 안 풀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그때 안 풀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안 풀었으면. 그때 풀어줬잖아요. 그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김정은이하고 계속 평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주위의 참모들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그 주위에 있는 악인들, 그 참모들이. 그래서 내가 백악관에 있는 참모들이 당신 참모가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 이재명이 참모라고 말한 거예요. 당신은 가만히 있고 이재명이를 참모로 삼고 세상을 운영하라. 그러면 너는 1등 지위를 놓치지 않는다, 미국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하나님이 한 말을 무시하고 지금 엄한 일을 했죠. 어? 이란을 건드렸잖아요. 누구 말 듣고? 네타나후한테도 내가 편지했어요. 네타나후한테도 편지했어요. 회개하라고. 3년 안에 회개 안 하면 3년 후부터는 당신의 나라가 큰일이 난다, 앞으로. 랍비들한테도 보냈어요. 이스라엘 랍비들한테도. 전 세계 랍비들한테도 보냈어요. 유대인들, 세계 위대한 기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도 보냈어요. 11명한테. 대한민국을 가까이 하고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고 대한민국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돕질 않고 거역하면 두고 봐라 했어요. 어찌되나. 빈말일까요? 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 제 의지로 한 말일까요,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이것은 지금 이 조그만 나라,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숨겨놓은 백성이 나온 거야, 그 말이에요. 숨겨놓은 백성. 태초에 노아 홍수 이후에 맨 먼저 숨겨놓은 백성. 그 한반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족속이 누구라? 몽골이다, 몽골. 몽골가 쭉 가면서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기역자로. 다 남모양으로. 이게 다. 그리고 따라가면서 뭐가 있어요? 고인돌들 있죠. 고인돌. 고인돌이 뭐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곳이 이 한반도예요. 고인돌. 재단이야, 재단. 그죠? 사람들은 이걸 무덤이라 그래요. 고인돌을.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단이죠. 무덤 위에 있는 재단.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반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 드러난다. 숨겨놨던 비밀이 왜? 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를 이 복음으로 통일시킬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한반도 해돋는 곳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해돋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르박삭에게 맨 먼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간 곳이 조선이었고 그 이름도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홍익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문명도 없고 교육도 없고 그런 시대 그 사상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 말이에요. 당군이. 이걸 사람들은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홍익인간 남을 이롭게 한다. 남을 이롭게 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남을 이롭게 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백이민족이 하잖아. 흰 옷을 입는 백성. 하얀 옷. 세마포 있는 백성. 그죠? 백이민족. 제사를 지내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누가 태초에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런데 한웅이 대구 가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거 보면 아르박사시 13세 때 그러면 동시대 아닙니까? 동시대. 완전한 동시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한반도 조선에 와서 조선이라 이름 했어요. 아침의 나라. 근데 여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자가 없는 데서 후손이 어찌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곰과 호랑이가 뭐 100일 동안 뭐 마늘하고 고추 먹고 뭐 견디갖고 못 견디가서 호랑이 나가 불고 이런 이제 전설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8,000km 걸어와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왔으니까 이제 저기 지금 아라산에 부모 형제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셈함 야베 부모 형제들이 다 있잖아요. 여자들도 거기 다 있고. 이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영역 정의했으니까 아침 나를 찾았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몇 명이 갔겠죠. 몇 명이. 죽은 줄 알았던 이제 그 파송한 왔네. 자식들이 몇 명이 여자가 없으니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의기양양한 여자들도 있었겠죠. 막 힘도 세고 능력 있고 날래고 이런 여자들도 있었겠죠. 선발해갖고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가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갔겠죠. 여자의 힘으로 그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그 먼 길을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가다가 힘 좀 세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여자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멀고 힘드니까 어떻게 성질 급한 여자들 아이고 우리는 못 가겠다. 아이고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에이 돌아가자.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끝까지 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곰처럼 우직하게 곰처럼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가야만 하니까 이기고 간 사람들이 여자들이 갔어요. 도달했어요. 남자들 만났어요. 8,000km로 걸어가갖고 그 근성 곰처럼 우직한. 그러면 아르박삭시 그 여자들을 보고 뭘 봤을까요? 어디를 봤을까요?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야. 그 아르박삭시 네가 아르박삭시라면 여자들 어디를 보겠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뭐라고 답할까요? AI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저 같으면은
여자들이 아이를 잘 낳는지 못 낳는지 엉덩이를 본대요. 엉덩이가 튼튼한지. 그걸 볼 거래요. 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애기가 문제냐? 애기가 문제냐? 내가 인간이라면 그들의 발을 보겠다. 발이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발이. 발바닥이. 발로 걸어가야 되니까. 발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로. 발이 고운 발바닥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발이 고운 발바닥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끈기, 우리 어머니들 끈기, 의지, 정신력, 에? 근실함, 성실함, 그 험한 데를 이겨나오는 짐승들을 물리치며 나와야 하는 강인함, 이 모든 것이 종합된 DNA가 우리 한민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DNA가 있는 거예요. 곰발바닥. 그래서 제가 곰발바닥 할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곰과 호랑이 이야기는, 호랑이처럼 강한 사람들은 가다가 지쳐가지고 도망가 불고 다시 되돌아간 사람들이고, 우직하고 미련하고 곰처럼 그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긴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어머니라 그 말이에요. 할머니 되고. 그게 조선의 시발점이다. 그 민족의 뿌리가 몽고반점이다. 몽고반점이다. 몽고반점이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주신 표식이다. 그 몽고반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면서요. 남 모양으로 된 이 지역에 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인디언들 있죠, 인디언들. 아메리카. 그들이 벨링웨를 거쳐서 또 파송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몽고반점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곰 신화는 그런 과정을 거친 한반도 사람들의 우월감이다. 그 숨겨놨다. 한쪽 기퉁이에다가. 그리고 이 민족을 보존했다. 보존했다가 어떻게? 거기서 이제 아르박삭시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을. 몇 대 지났죠, 이제?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여기 시나리에 살고 있잖아, 지금 이제 평야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에벨이 셀라가 무기잖아요. 무기고 파송이란 뜻이요. 셀라가 아르박삭의 아들 셀라가 이름이 뜻이 무기, 그 다음에 파송이란 뜻이야. 근데 에벨은 뜻이 뭐냐? 건너왔다는 뜻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이름이 건너왔다는 생각, 물에서 건너온 줄 알았죠? 그 유래가 에벨에게서 나온 건데, 근데 에벨이 아브라함의 몇 대 위의 할아버지인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건너온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건너갔을 때 건너왔다? 에벨을 보고? 에벨이 여기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간 거. 다시 할아버지한테 간 거야. 근데 거기서 결혼을 한 거야. 거기서 에벨은 거기서 건너와 가지고 할아버지한테서 그때 벨렉을 낳은 거야. 그쵸? 그 밑에 동생 욕단이 동방에 산에 머물렀더라. 그 말 가지고 욕단의 후손이라고 우리 한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벨이 거기 가가지고 살 때 요거 쌌다가 혼잡돼 버렸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이게 언어가 다 달라진 거야, 그때서부터. 그러면 이 한반도 언어가 결국은 뭐야? 변질됐단 말이야, 안 변질됐단 말이에요. 태초의 말이라, 태초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졸지의 아르박삭과 셀라의 후손들은 형제자매를 다 잃어버렸어요. 얘들은 혼잡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그 바벨탑을 쌓다가. 그러면 얘들은 미리 한반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은 혼잡됐어요, 안 됐어요?
순수한 민족, 순수한 홍수 이후에 태초에 혼잡되지 않은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왔다? 혼잡된 민족 가운데 선택된 거고. 이제 여러분 좀 기억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진리는 어디에 있다? 바로 이 한반도. 영원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세계 분쟁을 조장하죠. 세계 분쟁을 조장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가져도 끝이 없죠.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모든 사회,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많이 가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한반도는 뭐야? 영원한 복음의 순수한 이 민족은 세계 평화를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국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땅덩어리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하나씩 통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 계명으로. 홍익인간과 세 계명은 결국은 하나는 아니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홍익인간이 세 계명보다 먼저 낫다 이 말이에요. 먼저 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깃들이 열매가 십자가에서 맺어진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홍익인간 정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기독교는 혼잡됐어요 안 됐어요? 혼잡. 예? 삼위일체라는 이걸로 혼잡을 해가지고 2000년 동안 흘러내려왔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뭐야 이게? 얘들 다 쓰레기인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남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야 이제. 예? 영원한 복음으로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신부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2000년 동안 역사는 뭐였냐? 새 언약의 복음을 전했죠. 어? 영의 구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과 신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신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은 최종 목표가 이거였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이거 봤죠?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저희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예수님 야 이제 여기서 끝내자 하니까 얘들이 눈을 뜬 거야. 강건했잖아요. 저희가 강건하게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흘려들었지 않았죠? 이 두 사람이 흘려듣지를 않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행적을 나중에 보세요. 두 사람의 때가 저물어가고 만일에 흘러들었더라면 그래요. 가실랍니까? 가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했겠죠. 그렇잖아요. 관심 없는데 같이 그거 하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잘 가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보냈겠죠. 근데 이들이 뭐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렇죠? 들어갔죠?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뭘 먹으니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자 축사했다. 이게 만찬이죠. 그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이제 두 사람만 남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제가 하는 말씀이 물론 지금 시작도 아직 안 한 겁니다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아, 정말? 내가 아까 아르박삭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이, 그 신화 같은 얘기를, 그 성경에 그런 말 있어? 분명히 이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성경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 뜻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뜻의 비밀? 이름에 있다. 이름의 비밀이 다 숨어 있다. 그것이 키다, 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뜻. 우리가 뜻을 볼 때, 눈이 번쩍 떠지죠.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그죠? 전부 다 뜻이 있어요. 딱 마음이 뜨겁지 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났어요. 대단하죠? 그 시란 말은 지금 밤이야, 밤. 떡을 떼고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때 깨달은 그 시로 일어나. 그 말은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게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시로 일어났다 그랬죠. 그 시로. 이게 뜨거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제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니라. 이게 이제 두 사람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떼심으로 알려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떡댐이요, 우리가 만찬 하잖아요. 이 만찬이 우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치고 제약에 찌들었을 때 우리가 만찬을 하러 갈 때 어쩝니까? 우리 부끄러운 것이 생각나죠? 우리가 안 해야 할 말을, 안 해야 할 행동을 되돌아보죠? 떡을 떼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롯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듭남 이후예요? 거듭남 이전이에요, 여러분? 6월절 이전이에요? 6월절 이후예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때들을 묻히고 산단 말이에요. 다 나쁜 생각, 시시각각으로 나쁜 행동, 나쁜 언행, 해서는 안 될 말, 생각들,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이 만찬이 아니면 생각해 볼 수가 없어. 계속 더러워져 가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나 뭘 씻으라 그랬어요? 온몸은 안 씻어도 발은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이게 만찬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찬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찬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떡을 떼고 안 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떡을 떼고 있습니까?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느냐, 예수님을 그 고난을 생각하느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새 계명을 기억하느냐, 그 길에 그 뜻을 이해하고 내가 준행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네. 여기 36절에, 그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나타난 거야, 또.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평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평강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만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휴거를 기다리고 그때 되면 휴거된다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여호와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 돼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마음을 성전 삼아 아내와 내주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걸 못 느끼고 계세요?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못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고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정말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 성전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성전의 평강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막 시끄럽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돼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 말씀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이미 지금 오셨잖아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와서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냐 아니냐는 뜻이죠. 아까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나타날 때 지금 이 순간 이 제자들이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저희가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다? 여기 뭘로 생각했다 그랬습니까?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틀렸나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런 말이 너희에게